우리 성탄절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 잘 이렇게 지낸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성탄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탄절 꾸민 것을 볼 때에 참 너무 고맙고,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들 다 이렇게 교회를 꾸며주시고 장식해 주는 것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하는 게 보여지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셨잖아요. 아멘이죠? 그럼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나? 이유가 뭐예요?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나? 이유가 뭐지요? 죄 없는 몸으로. 맞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에 남자와 여자와 결합이 되어서 아기를 낳잖아요. 남자의 씨거든요. 남자의 씨, 아담의 씨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죄 때문에 죄인이라는 본질로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여자나 남자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속해서 죄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체를 갖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본질인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었지,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내가 누구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랬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최고의 진리 중의 진리가 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을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구원자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갖고 있죠? 3페이지에 3번. 3페이지에 3번. 3페이지 3번이죠.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가 없으신 예수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을 죽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들면서 예수님을 죽여. 근데 죄인으로 만들면서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예수를 또 죄가 없다 그래. 얼마나 웃깁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죽이면서는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줘요.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에 팔아서 넘겨줘 놓고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시고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가룟 유다는 아유 내가 무지한 피를 흘렸구나. 그리고 야 나 이거 잘못됐다. 내가 죄를 내가 지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물르자 그러는 거 한마디로 돈 내가 줄 테니까 이거 물으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요?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십자가에 죽게 만들기 시작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취를 이루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이 감동을 먹어야 되고 그 감동이 내 영혼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자, 그럽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예수님을 사형 언도로 내는 빌라도 마태복음 27장 24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는 빌라도에게 또 사람을 보내서 그래요. 그분에 대해서 절대로 해로운 짓을 하지 마라. 어젯밤에 내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미 예수님이 의로운 분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걸 빌라도 아내도 봤어요. 그리고 빌라도 자신도 내가 이건 죄가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데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는 길로 만드냐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래서 잡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해요. 그래 놓고 율법으로 정죄했으면은 율법으로 재판을 해서 율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율법으로 정죄해 놓고 빌라도에게 넘기면서는 뭐로? 저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란 뭐요? 반란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반란 일으켰다. 그 당시 로마는 제일 민감한 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였거든요.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해서 로마 정치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다가 하는 게 아니고 로마의 정치로 넘겨줘. 왜 그러느냐? 저희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로마의 법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순이 안 맞아.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봐서 신문을 해보니까 이는 지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시기로 넘겨준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하다 그러고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반역자를 놔주면은 이건 가이사에게 어기는 겁니다고 막 어거지로 막 밀고 나가.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야. 오, 갈릴리? 그러면 내 관할 아니요. 거기는 헤롯의 관할이야. 헤롯이 다스리니까 헤롯에게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헤롯은 또 그래 내가 예수를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나. 왜? 그 기적들 일으킨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호기심이 가가지고 나도 한번 기적을 일으켜 보려고 예수님을 왔는데 예수님을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없이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헤롯은 또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
아 이건 내가 처리가 당신 못하라. 그 빌라도가 또다시 넘겨받아. 그러면서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앙숙지간이었는데 친구가 됐댔어. 예수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이는 사건은.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계속 놓아주려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내가 때려서 놓겠다. 그건 뭐냐? 그 전갈채찍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전갈채찍이 5갈래로 된 요만큼 된 가죽줄에다가 5갈래 채찍인데 그 끝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갖다가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니까 등어리를 치면은 등어리에 뼈가 탁 박히면 차면 등어리가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는 건 뭐냐? 아주 불쌍하게 보여서 가련하게 보여서 동정심을 일으켜가지고 아이고 이제 됐다 놓아주라고 그러기를 바라면서 채찍질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의 저자가 채찍에 맞음으로라는 게 성취가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군중들이 더 성냄서 더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손을 씻으면서 물 갖다가 손을 씻으면서 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리고 너희가 당하라. 그래. 그럼 빌라도는 무죄한 겁니까? 죄가 있는 겁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자기는 분명히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고 한 거는 자기는 이 사람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할 때 뭐요?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자기가 마음에 아니면은 목숨 걸고 아닌 것이 됐어야 의로움이 되는 거야. 실제는 아닌데 사형 언도로 내려준 것은 그거는 인간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양심이 나한테 말을 해줘. 그러면은 양심의 말을 듣고 행동을 고치면은 의로움이 되지만 양심을 속이면은 완악한 죄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부장은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명령을 시작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그 집행을 이루어간 지휘관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모든 걸 관리한 사람이고 세세한 거가 다 본 사람인데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죄인으로 가장 비참하고 잔혹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인으로 죽으셨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사실은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들어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올수록 나의 죄의 세력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인정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데 이루었다는 말이 뭐예요?
창세부터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예언, 예정, 섭리 다 완전히 마침표를 딱 이루신 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신 것이 완벽한 죽음인 거예요. 완벽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십자가에 저거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는 죄수들이 어떤 자들이냐,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든지 아주 흉악한 살인자들이라든지 진짜 사형 언도 중에도 가장 악독한 자들을 본보기로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이 보통 어떠냐면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은 일주일도 간대요. 숨이 끊어지지 않고. 일주일도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3시간 만에 돌아가셨어. 3시간 만에. 그럼 뭘 말해요? 얼마큼 체력이 없으셨는가를 보고 얼마큼 고통을 받으셨는가를 보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운명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다 이루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왜냐? 완전히 죽으셨는데 그보다 그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이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흘 만에 부활했어. 언제 돌아가신 거죠?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이면 토요일 날 저녁에 하루 되잖아. 주일 날 저녁에 하루 되잖아. 월요일 저녁이 돼야지 사흘 되잖아. 근데 월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 그러면은 사흘이요, 이틀이요? 에? 며칠이요? 아니,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셨으니까 24시간이 돼야지 하루잖아. 그럼 토요일 날 저녁이 돼야지 하루. 주일 날 저녁이 되면은 이틀. 사흘이 되려면 월요일 날 저녁이 돼야지 사흘인데 월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어. 아니 주일 날 새벽에. 그지? 주일 날 새벽에. 에? 뭐야? 이제 무슨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그럼 사흘이에요? 사흘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흘만이 아니고 이틀만이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래요. 6월절 전에는 토요일 날이 안식이 아니고 준비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야. 그러니까 금요일이 이제 말하자면은 준비일이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날이 안식일이고 실은 안식일이 2번이야. 그러니까 원래로는 월요일날 새벽이 완전한 3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6월절 제도를 모르니까 그런데 6월절은 최고의 대명절인데 6월절이 토요일날이 6월절이 아니고 실은 금요일부터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신 그 저녁이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또 토요일날 그렇게 해서 월요일이 새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신학자 김명석 교수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3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틀인 거예요. 하루가 아니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내가 부활할 거다 얘기를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알았죠. 그러니까 십자가 장례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저가 말하기를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 그러는데 혹시 제자들이 훔쳐갈지 모르니까 인봉을 하고 군사를 보내서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군인이 있으니 너희들이 지켜라 그러고 인봉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진내 경비병들이 직접 와서 보고를 한 거니까 믿어야 되잖아. 아이고, 우리가 진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셨네.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 부활 사건을 드러내요, 감춰요? 제자들이 자는데 훔쳐갔다고 거짓으로 도난서를 얘기하면서 그 사실을 거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증거가 안 돼. 왜냐? 그 당시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똑같이 다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뭐 우리 죄를 죽은 거 어떻게 알아? 근데 부활했기 때문에 죽으심이라는 사실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니고 부활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부활이야말로 인간들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부활하신 거니까 십자가의 죽으심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신 거고 우리 죄를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 죽으심의 사실이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인 사실이고 모든 게 다 사실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원이란 거는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농도가 저 천주교는요 항상 신앙의 표대가 어디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모습을 이제 형상해 놓고 거기서 맨날 죄사함 받는 거 또 뭐 깨끗하게 받는 거 이런 신앙으로서 살아가. 그러니까 맨날 저희들은 죄 해결하는 거 그래서 고해성사하고 또 이렇게 뭐 성찬하면서 죄신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실은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신앙으로서 신앙을 완벽히 이루어야 돼요.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부활신앙은 뭡니까? 죄를 이기고 사망권세 이기고 세상권세 이기고 완벽한 승리가 부활신앙이에요. 그 부활신앙이야말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수준이 부활신앙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실체적 사실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이루면서 신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게 9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의 랍비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이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연세 많은 랍비들하고 수준을 거칠 만큼 지식이 풍성한 사람인데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은 최고의 지식 수준에서 그를 통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볼 때 율법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죽는데 앞장서 행하였고
완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이단을 멸시하고 말살시키려는 열정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박해하느냐라고 부르시는 음성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사울에게 만나주신 사건이고, 이 사건이야말로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 부활이란 건 논리가 아니란 말이야. 실체란 말이야. 영적인 역사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울이 변화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종교로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은 기독교가 유대 종교에도 종파가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헤롯 땅파, 그 다음에 에스에네파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하나로 그냥 조금만 어떤 군소적인 교파로 됐는데,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인 걸 정립해 놓은 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로 인하여서 기독교는 유대 종교와 전혀 다른 종교로 이렇게 정립이 될 수 있었던 게 사울의 변화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 사건의 가장 엄청난 하나님의 기독교를 만드는 섭리였는데, 이게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가 성경이 허상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기독교는 이거 가짜라는 걸 드러내려는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완전히 깨지고 관념이 바뀌어지며 기독교인이 됐던 사건들이 다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죽어도 좋다고 나서면서 진짜 완전 변화된 게 뭐냐? 부활의 능력이다. 부활의.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동정녀 탄생으로 구원자로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이 지금 우리를 만드시는 사건이고, 만드신 사건이고, 만들어야 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참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의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는지, 성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믿는 자를 택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사람들이 몰라주고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랑을 받을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시고 완성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신 완전한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 거하고,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 이 영적인 비밀을 내 거로 만들어주는 체험신앙, 믿음신앙, 능력신앙, 헌신앙으로 완전한 걸 이루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란 말이야.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를 나에게 실체화 시켜주는 분이야. 영적인 체험, 영적인 믿음, 영적인 역사, 실제로 나에게 실체화 시켜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머리로는 믿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못 살아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를 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듣고 요한과 베드로를 사마리아에 보내.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 아니, 예수 믿었고 귀신 떠나갔으면 됐지 왜 사도들이 가서
성령을 주게 만드냐? 그걸 보면은 예수 믿는 믿음도 있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믿음이 있다 그 얘기잖아. 꼭 성령님을 받게 만드는 게 사도행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 성령님이 오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는구나. 내가 계속 성령님을 찾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찾는구나 하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이기고 현장에서 이기고 내 삶의 환경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예수님이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말씀 주신 거예요. 시작. 보혜사란 말은요,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개인 교수, 개인 교사 그런 이미지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셨어.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다. 5가지요. 요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든지 또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나거나 깨달아지거나 감동이 주거나 또 가르쳐 주시는 은혜, 말씀 드시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훈련하세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기도실에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슨 생각이 나게 만들어. 근데 여러분 민감한 감각을 열지 않으면요 그냥 후딱 지나가고 몰라. 근데 내가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면은 무슨 생각이 딱 나면 아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걸 잡아내야 돼 여러분. 진짜 그거 잡아내면요 아주 재미있어요. 하나님 이번 성탄절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무슨 생각이 딱 나. 아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딱 생각하고 잊어먹기 전에 적어.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거나 감동 주거나 깨닫는 거나 뭐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요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훈련을 잘 받을수록이요 진짜 풍성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살아가고요 그런 것만 자꾸 하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게서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요렇게 말하면서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 성경 잘 안 보고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그런 생각 딱 났다 귀신이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을 정담해봐. 요 일이 나한테 생기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생길 거냐. 유익이 생길 거면은 내가 어떤 생각 딱 나올 때 마귀가 나한테 미혹하기 위해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이런 일이 이루어져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욕심에 안 빠지고 미혹에 안 빠져. 그래서 제가 저를 점검해봐요. 내가 어느 우리 권사나 집사를 사랑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것이 딱 오면은 내가 우리 아무개 권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떤 그 사랑의 생각 가지고 혹시 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봐. 그래서 인정으로 생각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은 또 마귀가 또 미혹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부터 내가 항상 점검을 해봐요. 여러분 목사가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냥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것도 보아도 내 자신이 혹시 욕심이 있는가, 어떤 다른 계산이 있는가, 내가 놓은 그림이 있는가, 이런 걸 자꾸 청소하고 점검해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까지 그래도 45년 목회하면서 내가 마귀한테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 큰 손해 나는 거나 성도들 앞에 어떤 큰 실수를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로 함께하고 있는 이게 진짜 나를 지켜나가는 게 힘든데 오늘 오전 설교도 은혜 됐죠? 내가 나를 살리는 사람. 왜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성경 읽고 피곤해도 기도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계속 내가 나를 살리는 삶을 왜냐? 내 개인이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진짜 복받게 만들려면 내가 올바로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되고 그런 나를 만드는 삶 속에서 내가 설교하니까 나도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 은혜 되고 진짜 은혜 받았죠? 오전에. 예, 진짜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완벽한 구원으로 완벽한 축복을 주셨어도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내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요 마귀한테 내 자신을 갖다 바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셔서 성령과 우리는 임마누엘 함께하는 우리로 받아서 왜요? 우리가 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에 1장 8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권능을 받고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수준으로 세상을 살래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배경으로 살래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 권능이 뭔 줄 알아요? 권세와 능력을 권능이라 그래요. 권세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 권세와 능력 누가 갖고 있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보장받은 살면 보증수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자기가 자기에게 놀래야 돼.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축복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자존감 가져야 되고 정체성 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은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8절만 읽읍시다. 시작. 아니 뭐지? 다시 시작. 지금 이 말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제자들하고 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주님이 진짜 뭐 가면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될 텐데 하고 두려워하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셔. 배가 막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가라앉게 될 때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막 깨워. 예수님이 깨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뭐라 그래?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니 예수님이 옆에서 주무시는데도 믿음이 없어. 이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면은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똑같이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무셔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기신 성령이 함께하면 겁 안 나잖아요. 얼만큼 겁 안 나요? 죽는 날이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잠잤잖아. 그러한 역사로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어떠냐? 잘못된 걸 보는 거야. 그래서 죄를 보게 만드시고 의를 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증수표, 최고의 권세와 능력 이거 가지고 우리 시작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전능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설교할 게 막 너무 많아. 우리 성도님들 이것도 축복해 줘야겠다. 이것도 가르쳐 줘야겠다. 막 마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설교 준비가 막 되는 거야. 이렇게 제가 막 행복하고 감사해. 근데 여러분 왜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고 믿음의 능력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고 보장받은 인생이라는 걸 믿게 만들고 수지 맞잖아요. 우리 여러분 행복하게 삽시다. 넉넉하게 삽시다. 오늘 우리 유재영 권사님이 재정 보고하면서 목사님 우리 재정이요 지금 이런 거요 보니까 7천만 원 있어. 여러분 엄청난 우리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축복해. 이제 1,000만 원 정도 개척교회 세우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 속에 있어요.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부익부가 뭐예요? 부자는 더 부자 되고 빈익빈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그 얘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못해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못해줄 게 없을 만큼 사랑만 받으면 돼. 인정만 받으면 돼. 믿음만 가지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성도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최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입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임의 권세는 내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 계속하면요. 첫째,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죄의 세력이 소멸되고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그러면 환한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둘러싸여 살면은 마음의 천국, 교회의 천국, 이제 살아나는 천국, 살리는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승리의 깃발을 부르며 정말 날마다 우리 살려내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